그 히브리서 10장의 19절부터 저는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모의를 패한다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습관이라는 것은 매너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해서 말세가 되어지면 작정을 해가지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날이 오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했으니까 그 시대,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고 그날이 오음이 가까울수록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믿음을 받았지만, 믿음을 받고 마음에 비침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믿던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돌아서고 나니까 삶이 너무 고달퍼졌어요.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또 위협을 당하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괴롭고 부담스러우니까 슬그머니 이제 그들이 안식일도 모이고 안식 후 첫날도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날은 교회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뜰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뭐 하나님께 경배도 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모였던 목적은 떡을 떼기 위해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그 200명씩 100명씩 모인 그 다락방에들 모여가지고 떡을 뗐던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근데 이 슬그머니 이제 주일날 모이는 것을 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한 일이 자꾸 벌어지고 또 아는 사람들이 너도 그 예수 따르는 그 파냐 이래가지고 이제 핍박을 시작하니까 믿음을 버렸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아는 관계로부터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슬그머니 감추고 그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슬그머니 이렇게 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매너로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맹렬하게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25절,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이제 29절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매너였습니다. 삶의 방식이 없고 믿음의 태도였기 때문에 성경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그들이 핍박을 피하고 또 어떤 그 위협을 받지 않고 이 편안한 어떤 자기가 그렇게 그 비난받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 언어를 사용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두 종류의 그 대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영지주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서 사람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아주 질이 나쁜 경우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민에다가 영적으로 깨달음까지 생겨버리니까 아주 이거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구원이 영적인 깨달음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모인다거나 무엇을 행한다거나 어떤 뭘 한다는 것을 그거 법이야 이래가지고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은 그건 뭐 마음에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신앙의 매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었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이는 예배를 거절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이지 않고도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았고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들을 아주 그 공격하고 있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율법주의와 또 영지주의였습니다. 안 모여도 된다. 구원 받았는데 또 뭐 내가 구원 깨달았는데 난 어떻게든 천국은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이렇게 믿음을 가려우고 모임을 참석하지 않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 그건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엄중한 언어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말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22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속한 성령으로부터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렇죠? 23절은 뭡니까?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소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24절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사랑의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라는 것을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갖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형제님들의 감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뭘로 구원한다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때 뭘로 구원하세요? 피로 구원하세요? 피는 씻기는 거예요. 예? 그럼 뭘로 구원하실까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아세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을 보시면 놀라우리만치 구원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나와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셨어요. 씻겨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담당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받아내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죽으시는 날 그날 밤에 그 베드로 보고 너희가 다 내 위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희가 다 오늘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너희가 다 내 위에 넘어지리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어져야 돼.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끌어안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져야 되겠죠. 상처가 나고 갈라져야 되는 거죠. 옆구리가 열려야 되고 누굴 담기 위해서요? 우리를 담기 위해서 그 육체가 열려야 돼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예수님 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몸, 무리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뭘로 불리게 했어요? 아들로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아들의 가치를 매기시고 아들의 이름을 아들로 불리게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간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가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한 몸이구나. 계속 그 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떡을 떼잖아요. 그렇죠? 떡을 떼는 것은 내가 그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아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왜 믿냐? 죄 짓기 싫어서, 지긋지긋하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그 이유가 한 개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유는 자아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아구원, 개인의 구원을 성경은 말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뭘 구원하실까요? 한 백성들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셨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얻어내기 위해서 민족을 얻어내시고 땅을 얻어내시고 그 다음에 왕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얻어내셨어요. 이제는 뭘 얻으실까요? 그건 모형이고 뭘 얻는 거예요? 몸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자기 몸이 뭘까요? 교회지요, 교회. 그러니까 이 한 몸이 지역교회로 모이지만 한 몸이 되어가지고 한 몸에서 떡을 떼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해내서 이 몸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서로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교통하심과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확인하셔서 이 몸을 고스란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에 그 앞에 모임에 가나야 하는데, 그 모임이란 말이 이게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몸으로 모여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도 거기 없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교회는 찬송가 부르고 뭐 이렇게 설교 한 자로 들으면 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교회 많이 없어질 겁니다. 보세요. 왜냐면 설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골라서 백화점에서 물건 고르듯이 좋은 설교 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뭐 교회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교회 많이 없어질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뭘까요? 그 떡과 잔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확인해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그건 계속해서 갈 겁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19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마치 그 제단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서 열린 휘장을, 그 육체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그 상처난 몸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시은자 앞에까지 가는 영상이 고스란히 그림같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예배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 죄사함 받았다 해가지고 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제단에서 구원이 끝났다고 말하고, 제단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죄송해요, 슬퍼요,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는 것을 가지고 뭐 예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소로 말하자면 문 앞에 있던 상막 안에 들어갈 때 문 앞에 있던 그 제단을 말하는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하던 그곳이요. 그 정도 갖고 죄 용서 받은 것 가지고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배도 될 수 없고 그거는
그거는 그 쉬운 자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보좌 앞에까지 이르는 데까지 가지 못한 구원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구원 다음에 뭐가 있어요? 놋단이 있잖아요. 놋대야가 있잖아요. 바다라 부르는 거죠. 거기서 그것은 여자들의 이 그 거울로 쓰던 이 놋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커다란 대야입니다. 날마다 손을 씻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의 이 죄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끝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둘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빚어가시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렇죠? 이름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할 때 참 마음이라는 단어가 특별하더라고.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름에 걸맞게 반응하는 사람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사전을 뒤져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름에 걸맞게 반응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태도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예요? 내 상황은 이렇게 허물어져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내가 못난 모습이지만, 내가 지금 내가 누구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들로 나가는 거예요. 아들로. 이렇게 못났지만 이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 채찍도 비난도 또 이 교만한 나를 위해서 가시관 쓰는 것도 다 견뎌내시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나 같은 인간한테 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끌어안아 주신 것이 이거의 구원이란 것이 생각이 들어지니까 마음속에 막 감격이 올라오지요. 그렇죠? 이게 이럴 때 참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주님 하면서 내가 내 못난 삶에 못난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나를 불러주신 그 이름 옆에 내가 나를 갖다 놓습니다 하고 이름에 내가 걸맞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정죄하고 나도 인간아, 네 인간이라서 그것밖에 못 살겠니 하면서 나도 정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 앞에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참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말한 것처럼 지성소까지 나가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서 머무는 것과 믿음이라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씻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믿음이라는데 속지 않기 바랍니다. 성소로 들어오세요. 성소에서 뭐예요? 성소는 딱 휘장이 닫히고 나면 완전한 어둠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만 불을 밝히고 있냐면 촛대만 불을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어떤 이론과 교양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빛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또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이 지탱하고 힘을 주는 것은 세상에 갖고 있는 내 돈과 또 내 지위와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잠시도 내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말씀의 근거에 살려고 옆에 떡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향단이 그 앞에서 향기롭게 하나님께 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휘장을 열고 들어가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 앉아 계시는 시은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 가지고 들어가서 나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이 보좌 앞에 나를 같이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대면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제사장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당동, 여기 분당구 구미동 226-7번지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저 거룩한 상징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과 잔 앞에 모이는 이 일들은 여러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곧 없어져요. 아무리 잘 먹이고 입히고 운동하고 찍어 발라놔도 곧 없어집니다. 쥐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놓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바뀌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것은 한계가 있죠. 그죠? 두 번째로, 그래서 소망이란 말입니다. 약속하시는 이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말은요, 말을 반대편에서 들여다보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잡은 것을 느슨히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흔들리고 감정이 막 솟고 뭐 이렇게 그 관계가 막 뒤엉키면 이 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는데 정말 다급해지면 딱 한 가지밖에 안 찾아요. 아세요? 정말 다급해지면 뭘 찾는 줄 아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야.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생명도 내가 붙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내가 뭘 바라는지 알 수 있어요. 뭘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 자신과 위의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정말로 다급해져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좀 덜 죽었을 때는 아이고 살려주세요. 목숨을 구걸하지만 근데 그것도 내가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는 내가 뭘 구하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이 땅에서 위기가 올 때 신앙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 버립니다. 위기가 오면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온역 우리가 많이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보다 크지요. 이 이단들 빼놓고 다 빼놓고 나서 나름대로 정통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거의 이 온역 때문에 피해본 데가 거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없고요, 아주. 근데 재밌는 것을 성경을 보다 발견했어요. 민수기 14장 3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정탐꾼들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잘 보고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조토이다 해도 나중에는 회중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은 악한 땅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이다 해서 백성을 낙심시켜 버렸어요. 그들이 뭘로 죽은 줄 아세요? 혹시? 놀랍게도 민수기 14장 37절에서는 그들이 영어 성경에 플래그로 죽었어요. 플래그란 말이 뭐예요? 그게 전염병이요. 그게 온역이요. 아시겠어요? 온역으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엇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온역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시력밖에 없었어. 하나님이 안 보였어. 자기가 조심하면 이 땅을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자기가 쌓아두면 제가 강해지고 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온역으로 주겠다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온역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사용하실 때 모세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쟤들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서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치신다 했다고요. 아시겠어요? 또 모세와 바로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온역으로 치실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절정은 온역입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을 똑바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신가?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안전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분들을 이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세요. 상대가 목적이지 않은 채 사랑하는 것 같이 비극적인 사랑이 없고요. 부부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생각하면서 결혼한 것만큼 참담한 결혼이 없습니다. 우정이라고 말해놓고 사람들이 서로 이용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우정일 수 없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목적이 되지 못한 관계는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외에는 그분들은 어떤 대안도 갖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에서는 세상에 임할 일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이게 봄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들도 올 수 있고요. 언제든지 이 온역은 홀로 오는 법이 없고 종합 세트로 옵니다. 기근도 따라와요. 전염병이 오면 기근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지금 벌써 그런 얘기 들리죠?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물건 사재기 하느라고 중국하고 저 유럽 쪽, 미국 쪽 난리가 났어요. 물건을 쌓아둬야 된다고요. 메뚜기 때가 오고 있습니다. 지진도 올 겁니다. 종합 세트로 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흔들리는 세상과 함께 흔들릴 수 있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 같으면 이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받아요. 아십니까? 죄사함 다 받고 지옥 가세요. 그건 아세요? 죄사함 받고 지옥 갑니다. 그 이름 안에서 나를 두시기 위해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막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의 이렇게 못난 모습을 덮고도 남고 연약함을 덮고도 남고 그를 의지할 때마다,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가 아니고 몸이올시다. 교제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습니다.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고요. 숨은 헌신을 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만 바라봐도 마음에 감격이 되고 이렇게 그분 생각만 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먼 길을 올까? 어떻게 저 연로하신 데서 저렇게 자리를 지키실까? 이런 거 보면 마음속에 그냥 감사가 돼요. 그분만 보고 있으면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순번 들어 들어가면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이러면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제 마음속에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 자리 지켜만 주세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이 거기 두신 그 자리 말이요. 그래서 지켜만 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두려움 때문에도 모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된 구원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깨닫고 소유한 것이라고 여겨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슨 그렇게 법대로 하고 유치하게 예배드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다 거짓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유언은 제일 마지막 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유언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안에 남겨준 사람들을 몽땅 데려가시겠다는 말이고 또 이것이 모인다는 말은 언제나 그날과 더불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했으니까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떡과 잔을 앞에 두고 모이는 그 무리들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범신론적 신앙, 하나님 어디나 다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거짓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몸 안으로 모여지는 이 예배를 드리려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것이 신앙의 매너가 되고 그것이 신앙의 어떤 그 방식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습관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혼란한 시기 사단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디가 약한지를 권투 선수들이 약점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단이 어디가 약한 줄 알아요. 모이지만 못하게 만들면 저거 별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모이지만 못하면 저거 별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번 이거 지나고 나면 많은 교회들이 문 닫을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약해질 거고요. 그러나 참된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참된 신앙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세상 그 권력과 더불어 싸울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계속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몸 안에서 모인 우리 무리들을 고스란히 다 데리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그 사람으로 자꾸 연습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막 추레하고 낙심되어지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그 존재 그 신분으로 확인되어 가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소망이 더 굳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 형제 그 자매 형제 말과 표정만 봐도 그냥 행동만 봐도 그 성균만 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마음이 격려가 되고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 같이는 보여도 이 감성이 이렇게 막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아무 설명이 없는데 그냥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 얼굴만 딱 보면 답이 안 나왔는데도 또 말도 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착 쉼이 생기고 편안함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몸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 소중한 이 가치, 이 특권, 이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잘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